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제2차 천일결사 공부 이야기가 출판사에서 제1차 교정이 왔습니다. 메일로 지금 다 받아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수정사항이 없으신 분은 그냥 무영도반님께 수정사항이 없다고 그냥 연락만 주시면 되고, 수정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고쳐서 메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말피 안내서 203쪽. (203쪽이요) 자, 여기를 쭉 한번 읽으면서 쭉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늙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자리가 벅신하면 그 자리가 딱 떠올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밝은 자리, 벅신 자리가 핸들을 잘 돌려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운전을 잘해. 벅신 자리가 글씨를 잘 써야 되겠다. 글씨를 잘 써. 김영을 비난한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나는 일을 잘하겠다 하면 김영 비난한 자리가 연상되거든. 나는 글을 잘 쓰겠다. 그만 그대로 하더라. 글을 쓰는 거라. 내가 저놈을 무정부인 주먹을 가지고 때려야 되겠다. 이것도 하더라래. 어느 것 안 되는 것이 없어. 전부 하더라. 화두가 일을 하고, 화두가 밥을 먹고, 화두가 글을 쓰고, 화두가 화를 내고 이러거든.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벅신이 느낌 없는 이 손으로 글을 쓴다. 느낌 없는 이 손으로 자동차 운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새말비를 가지고 있지만 견성에도 이걸 가져야 합니다. 이걸 안 가지면 훈련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밝은 자리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밝은 자리는 밝다 어둡다 하는 상대적인 무엇이 아니라 소소영영한 자리를 말합니다. 일체 모든 것을 화폐에 한다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는 바탕자리는 물과 같습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동일한 모습의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바탕이 물인 것처럼 그 밝은 자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이 새말기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면 바로 전체성인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나는 일을 잘하라. 나는 글을 잘 쓰겠다 하는 것이 새말기입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저놈을 때려야 되겠다. 누가 때립니까? 벅신의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은 무정물이라서 때리는 줄 모릅니다. 좋은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벅신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때립니다. 싸움을 해도 누가 싸움을 합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벅신 자리가 무정물인 주먹으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한다 해도 새말기가 됩니다. 어느 것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새말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바로 수행인 것입니다. 사는 것이 수행이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는 것이 수행이 되려면 우리의 본래의 그 마음자리에서 온갖 그 모습을 잘 굴려야 바로 사는 것이 수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말피를 하는데 가장 지금 요점이 되는 것이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명비암인 바탕, 이것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우리의 본래의 그 마음자리, 이 말이
본래의 그 마음자리. 그러면은 본래의 그 마음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직접 말하자면 느끼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지요. 어느 정도라도 내가 그것을 직접 느낄 수 있어야 새말귀를 가질 수 있거든. 입으로 자기는 몸뚱이가 맨날 내면서 입으로 법신자리가 무정무린 손으로 아무리 1000번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지요. 그거는 순 말마디죠. 그건 순 말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모습공식을 하지요. 모습공식을 해서 일체의 모든 그 모습들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먼저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그럼 내 몸뚱이도 모습이고 내가 쓰는 마음도 모습이니까 전부 그것이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일단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면서 이제 지금 뭐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반문 공부를 하거든. 자, 눈으로는 밝음과 어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는 아니 비설신의 이래서 육근이 있어요. 육근이 있는데, 자, 오늘 그 카페에 선원장 법문가 글해 보십시오. 오늘 이거 공부할 것을 거기다 올려놨는데, 요게 이제 그 능음경에서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근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 이, 비, 설, 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내용이 어떠냐면,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그 성문영각을 버리고 정말로 보살승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의 결정의를 알아야 된다. 이 결정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리고 그 선원장 법문가 글에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의 결정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처음 공부할 때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발심을 해서 공부할 때의 그 마음하고 내가 깨달았을 때 그 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의 그 마음하고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생멸심이라는 거는 망심이거든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왜 망심이 일어날까요? 왜 망심이 일어나죠? 자꾸만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모습에 자꾸 달라붙어. 그러니까 모습에 자꾸 달라붙어서 그 모습을 자꾸 반연을 하니까 경계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니까 그 경계에 따라 변하는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망심이라고 해요. 허망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경계에 반연을 해서 일으키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경계에 따라가서 또는 백봉쌤 스타일로 말하면 경계에 다 찔렸어. 경계에 딱 다 찔려서 거기에서 반연을 해서 일으키는 마음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계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결정이에 제일 처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네가 지금 누가 공부하느냐고 자꾸 묻지요.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할 때 누가 공부를 하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당장의 마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이 법신자리, 이 본래의 마음자리,
우리의 불성자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래의 우리의 그 마음 자리는 밝은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공부를 해요. 그게 1번이에요. 이 결정이에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번뇌의 근본이 어디서 일어나, 번뇌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부처님께서는 육근에서 일어난다. 안이비설신의 육근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육근이 안이비설신의니까 6개거든요. 6개의 근입니다. 6개의 근인데 이 6개의 근이 어디서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인가 6인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능음경에 이제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왜 지금 가지고 왔냐면 백봉 선생님은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비명비암이라는 것은 근 중에 안근이지요. 밝음과 어둠은 안근이에요. 그죠? 이근은 뭐냐면 귀는 뭐냐면 소리 있음, 소리 없음이에요. 소리 있음을 동이라고 하고 소리 없음을 정이라고 해요. 자, 다른 거는 막 다 그만두고 눈하고 귀만 가지고 하지요. 그래서 비명비암인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 그 말은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본래의 그 마음을 놔두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놔두자. 그런데 이제 이 반문 공부에서는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러니까 동도 아니고 정도 아닌 그 소리를 듣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말하자면 새말귀를 굴리자라는 것이거든요. 새말귀를 하려고 하니까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니까 참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반문 공부를 채택을 해서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마음을 되돌아서 듣는 그 성품자리. 1번은 우선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마음이 성성해야 되겠죠. 우선은 그 마음이 성성해야 됩니다. 성성한 다음에 그 성성한 마음을 돌이켜서 듣는 그 성품자리. 그걸로 말하자면 새말귀를 굴린다. 듣는 마음으로 굴리고 그 다음에 더 익어지면 그 성품자리로 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말귀는 다른 말로 하면 본래의 우리의 마음자리로 말하자면 일처의 모든 모습을 굴리는 것을 새말귀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막 확철대오를 해서 깨달아서 그렇게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새말귀를 꾸준히 굴리면 그 마음자리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근은 하나냐 6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능엄경에 237쪽에 지금 나옵니다. 자,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는, 자, 다 같이, 자, 시작. 이제 너는 네 육군이 하나인가 6인가를 살펴봐라. 가나나 만약 육군이 하나라면 귀는 왜 보지 못하며 눈은 왜 듣지 못하며 머리는 왜 밟지 못하며 발은 왜 말이 없느냐. 또 만약에 육군이 정말 6이라면 내가 이 모임에서 너와 더불어 인유한 법문을 하는데 너희 육군 중에서 어느 것이 내 말을 듣느냐. 하나님이 말하였다. 제가 귀를 가지고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귀가 듣는다면 내
내 몸과 입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입으로 나에게 뜻을 묻고 몸을 들이켜서 공경을 하느냐. 이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하나가 아니라 마침내 여섯이고 여섯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이니 결국 너의 그는 원래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다. 하나나 마땅히 알아라. 그는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건만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뒤바뀌어서 윤회하여 왔기 때문에 원단에서 하나님이 여섯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너희 수다운 오빠가 여섯은 여섯이나 아직도 하나는 없애지 못하였구나. 원단시와 공을 여러 가지 그릇에 보면 그릇의 모양이 다르고 각각 다른 호공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릇을 치우고 보면 호공은 하나인 것과 같다. 그러나 어찌 저 호공이 너 때문에 같기로 하고 다르기로 하겠느냐. 하물며 하나가 아니라는 믿음이 되겠느냐. 네가 깨닫고 알고 하는 육군도 이와 같은 것이다. 예. 진짜 참 의문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눈, 귀, 코, 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근은 눈에 보이지를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말하자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말하자면 드러내고 하는 것을 의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형체가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눈은 못 듣거든요. 귀가 못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말이 보면은 맛을 보기도 하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맛을 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지? 안 보자. 짠지. 네? 짠 맛을 냄새로 한다. 짠맛을 냄새로? 예, 음식 국이 끓으면 예. 냄새가 짜다. 짜다. 맛보기도 전에. 맛보기도 전에. 네. 또 뭐 뜨거운 거 있으면 시원하다. 뭐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맛보면서 맛을 본다. 예. 본다 이렇게 하면은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귀로 듣고 귀로 듣는다도 귀로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말에? 하여튼 그런 종류의 말을 많이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도인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6가지 그 근이 있는데 안이비설 신의가 있는데 눈으로는 진짜 못 봐. 눈으로는 못 들어. 귀로는 못 봐.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 눈으로는 보는 것만 할 수 있고 귀는 듣는 것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아나율타라는 그 존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잠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야단을 쳐서 니 맨날 그렇게 졸아갖고 언제 공부를 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아나율타가 그 눈에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다가 눈알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안 보여지게 됐습니다. 눈을 다쳐서. 그런데 아나율타는 눈이 이제 그 다쳤는데도 너무나 잘 보는 거예요. 그때 보는 걸 뭘로 본다고 하죠? 마음으로 본다고 하죠. 마음으로 본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으로 못 봐. 그 왜 그러냐? 본래 이제 우리 지금 읽은데 그 밑에 그거 해놨죠? 본래 육근의 근본은 일심이다. 육근의 근본은 본래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불성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육근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 능엄경에 보면 쭉 그 형성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허공이 생기고, 또 거기에 이제 또 막 어울려서 이제 세계가 생기고 중생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육근이 다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요 육근이 그 무명에 의해서 이것이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돼서 처음에는 마음 하나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막 이걸 이제 서로 이렇게 막힘이 없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맛도 보고 뭐 이게 촉감도 느끼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자리 하나로. 근데 이 육근이 딱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눈은 딱 보는 것에 한정이 돼버리고, 귀는 듣는 것에 한정이 돼버리고, 또 혀는 맛보는데 한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 하나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다 내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작용으로, 무명으로 인해서 딱 이게 구별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장벽이 딱딱 지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마음 하나가 6가지의 그 육근의 그 지각 현상을 나타내는데, 작용으로 보면 6이지만 그 뿌리로 보면 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이라 할 수도 없고 하나라고 말을 할 수도 없다.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6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면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육근 전체가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이제 깨달아서 통달을 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육근 중에서 번뇌의 그 근본이 어디냐고 했으니까 육근이라고 했거든. 그 이 결정에서 번뇌가 무엇으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느냐, 그 육근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육근 중에 가장 공부하기 좋은 근을 하나 택해서 그 근으로 공부를 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을 수가 있다. 이제 이게 부처님의 그 이근 원통, 이근 원통이라고 이제 거기 나오는데, 왜 육근은 하나냐, 6이냐, 이렇게 묻느냐는 겁니다. 거기 지금 돼 있죠. 육근이 하나냐, 6이냐, 이렇게 왜 묻는가? 하나를 택해서 하나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같으면 지금 반문 공부를 하니까 능엄경에서도 이근 원통, 관세음보살님이 공부하신 방법인데, 그 6가지 근 중에서 가장 공덕이 많고 원통한 것이 원통, 그러니까 원만해서 통한다라는 것이 원통입니다. 또 원통한 것이 바로 이 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근 하나를 택해서 하나에 깊이 들어가면 번뇌가 사라지면 다른 것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데 5근에 있는 것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6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근만 택해서 닦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6이냐 하나냐 이렇게 묻게 된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생사를 끊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육근 중에서 공덕이 가장 많고 제일 원통한 것을 골라야 되는데, 육근 가운데서 문수보살이 인정한 최고의 근은 이근이라요. 이근 1200 공덕이고 원통한 이근이다. 그러니까 눈은 명암, 밝고 어두운 거. 근데 눈은 800 공덕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볼 수가 없어. 앞은 볼 수가 있는데 사이드도 180도밖에 못 봐. 그러니까 800공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아난 같은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나나 마땅히 알아라. 그는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건만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무시되어의 과거부터 뒤바뀌어서 무명으로 윤회하여 왔기 때문에 원담 본래 우리 원만하고 청정한 그 마음자리에서 하나이니 여섯이니 하는 것이 생겼다. 여기 너희 수다원과가 여섯은 녹였으나 아직도 하나는 없애지 못했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아난 같은 그 밑에요. 아난 같은 수다원과를 얻은 사람은 색성향 미촉법 6개가 녹아짐을 얻기는 하나 하나를 없애질 못해. 왜냐하면 번뇌를 다 내가 소멸을 해서 열반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열반을 얻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나옵니다. 이게 수다원, 명위, 임류, 이무소입, 불입, 색, 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수다원과는 임류에 들어서 이무소입, 그러니까 육진에 그 소입이 그 육진이거든요. 육진에는 들지 않았으나 육진에 입 들은 바가 없다. 불입색 성향 미촉법. 임류에 들어서 이무소입 육진에 들은 바가 없어서 색 성향 미촉법에 들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의 에는 다 녹아졌으나 이 색성향 미촉법을 없애서 내가 열반에 들어가야지 하는 것은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육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육진이 녹아졌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열반의 한 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지 못했다. 바로 이것을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네, 번뇌장이 있고 소지장이 있는데 번뇌장은 수다원에서 불입색 성향 미촉법으로 해서 녹아졌으나 아직도 열반, 내가 열반에 들어가야지 하는 것은 지금 없애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까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했다. 열반에 한 법이 있다고 고집을 해서 열반이라는 법집, 다른 말로 하면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아집은 아집과 법집이 있는데 아집은 번뇌장이고 그 다음에 법집은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법집이 바로 이럴 뜻이고 열반이 바로 법이다. 법집 소지장을 못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본부는 여섯을 고집을 하고 육진을 고집을 하고 이승은 열반을 고집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냐면 요 부분입니다. 마치 저 허공을 여러 가지 그릇에 담으면 그릇의 모양이 다르므로 각각 다른 허공이라고 하겠지만 그릇을 치우고 보면 허공은 하나인 것과 같다. 그러나 어찌 저 허공이 너 때문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는 이름이 붙겠느냐. 네가 깨닫고 알고 하는 육근도 이와 같다. 자, 이거를 한번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6가지로 수용하는 근도 그릇에 나타나는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근을 떠나서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모든 그릇을 떠나서 허공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 비유를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한다. 자, 지금 이렇게 딱 생각해 보십시오. 허공이 딱 있어요. 허공이 딱 있는데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6개의 그릇이 있어, 지금. 안이, 비, 설, 신이라는 6개의 그릇이 허공에 있었어요. 그러면, 안이 만약에 세모다, 이러면, 세모난 그릇에는 허공이 세모나게 보이겠지요. 또, 이근의 그릇은 동그래. 그러면은 허공이 동그랗게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 네모난 그릇이 있고, 그 다음 뭐 별표 그릇도 있고, 뭐 사각형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그릇 안에 있는 허공을 봅니다. 그릇 안에 있는 허공을 보고, 진짜 허공을 보려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릇만 치우면 돼요. 그릇만 치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지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이제 지금 아는데 여기 서울 선원에 있으신 분은 서울 선원 건물만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집에 있으신 분은 집에 있는 건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이 지금 거의 다 아파트에 많이 사실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전부 다 집집마다 칸칸이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칸칸이 다 안에 허공이 다 있지요. 공간이 다 있지요. 허공이 다 있는데 그 아파트가 싹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허공은 칸칸에 있던 허공이나 그냥 아파트가 없어졌을 때 허공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요 집 안에도, 자기 집 안에도, 뭐 아파트 전체를 안 한다 해도 집 안에도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부엌이 있고 뭐 거실 있고 또 베란다 있고 다 이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나누어져서 거기에 담긴 허공이 각각 다 다르게 지금 보여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그것만 싹 걷어내면, 거기에 있는 그 건물만 싹 걷어내면 그냥 허공이라. 그냥 텅 빈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조금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약간 다르지만 뭐 하고 가냐면 우리 그 죽냄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냄비에 막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막 이렇게 끌어올라요. 그렇죠? 막 끌어오르면 그런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막 끌어올라도 그 재료는 뭐냐? 죽이거든, 죽. 그 재료는 죽이라요. 그래서 모양이 탁 지어졌다가 도로 그냥 툭 죽으러 가거든. 그렇죠? 도로 죽으러 가요. 허공 스크린에 우리가 일시맹이 있고 해안이 있고 또 법상월이 있고 또 각선거사님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는 정말로 다 다른 사람 같아. 그렇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재료가 뭐냐? 그 안에 다 뭘 담고 있다? 본래의 우리의 마음자리를 다 담고 있지요. 그 마음자리는 해안의 마음자리, 일시맹의 마음자리, 법상월의 마음자리가 다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거지. 똑같은 마음자리라는 거죠. 똑같은 마음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공에 그릇을 이렇게 6개의 모양이 다른 걸 갖다 놨다고 하자. 그러면 진짜 내가 그 허공을 정말로 보려고 하면 그릇만 치우면 되지요. 그릇만 치우면 되는데 이 그릇을 어떻게 치울래? 이 말이거든 지금. 그릇을 어떻게 치울래? 그릇을 하나만 그릇을 딱 치우고 보면 이것이 5개도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
하나만 딱 치워보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반문 공부. 이근. 그러니까 이근을 통해서 뭘 본다? 마음을 보는 것이죠. 허공에 이 이근 동그란 그릇을 놔놨어. 동그란 그릇이 있는데 동그란 그릇이 있을 때는 허공을 보지를 못해. 뭐만 보느냐? 동그란 그릇 안에 있는 허공. 그래서 허공이 동그란 줄 알아. 허공은 본래 모양이 없는데 동그란 그릇 안에 있는 것만 보니까 허공이 동그란 줄 아네?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요. 뭘로? 이 근으로 공부를 하니까 귀는 소리하고 상대가 돼 있거든. 소리하고. 그러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그 이근을 통해서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근데 그 듣는 것은 무엇이 듣는다? 마음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마음이 허공과 같은 비유지요. 허공과 같은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리를 탁 들으면 어디에만 그 마음이 가 있느냐? 소리에만 마음이 가 있어. 김광년 도반님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지금 내가 반문 공부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잠시 호흡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우리 저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반드시 호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호흡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호흡은 우리가 마음이 그냥 이때까지 한 번도 길들여지지를 않았어. 마음이 그 부처님 경제를 보면 마음을 성난 코끼리와 같다 이렇게 돼. 성난 코끼리는 막 날뛰죠. 막 날뛰니까 사람도 다치게 하고 가옥도 부수고 밭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지요. 난리를 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막 성난 코끼리 같이 막 움직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한 곳에다가 딱 말하자면 붙들음해 놓는다. 한 곳에 딱 조용하게 있게 한다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호흡을 하면. 근데 그전에는 호흡을 하기 전에는 처음에 이제 호흡을 하면 호흡이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 자기 숨인데도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숨 탁 앉으면 내가 숨을 잘 쉬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숨이 쉬어지느냐? 안 쉬어집니다. 그게 마음이 가라앉아야 숨이 쉬어지고 숨이 잘 쉬어져야 또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초 공부를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문 공부하는데 반문 공부하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그릇을 허공에 두었을 때 보통 우리가 보면 동그란 그릇을 보면 허공이 동그랗게 생겼구나. 세모난 그릇을 보면 허공이 세모가 났구나. 네모난 그릇에 있는 허공을 보면 허공이 네모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릇을 싹 치우면 동그랗게 돼 있던 그릇, 그 허공도 네모난 데 있던 허공도 이것이 동그랗다 네모나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래 여여한 허공이거든. 모습이 없는 허공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동그란 그릇에 있는 허공을 진짜 허공을 보려면 요 그릇만 빼내면 되지요.
요것이 바로 이 근을 통해서 동그란 허공이 동그랗구나 이런 거는 소리에 자꾸 끄달려가는 것이죠. 소리에 끄달려가는 것인데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집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하고 똑같아요? 허공하고 똑같지요. 그릇에 있는 동그란 허공을 또 아니라 이 그릇에 상관이 없이 전체의 허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1초 도반님. 네.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예. 예. 예, 좋습니다. 송창원 씨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 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근을 통한 경계, 그러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그 마음, 허공, 다른 말로 허공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듣는 마음에 집중을 해서 더 공부가 깊이 되면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비동, 비정, 동정이지요. 말이 좀 이상한데 선생님은 비명, 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비명, 비암인 마음을 놔두자. 비명, 비암인 성품을 놔두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데 요것을 반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동, 동 소리 있는 거, 비정 소리가 없는 거, 비동 비정인 그 말하자면 그 마음, 그 성품을 놔두자. 이거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선생님이 비명비암인 바탕자리를 놔두자. 이게 이제 앉을 때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를 칭견하는 것이라고 했거든. 자기가 자기를 칭견을 해. 자기라는 것이 바로 허공이지요. 아까 허공 또는 그 나의 본래의 마음이죠. 본래의 마음자리가 자기 마음을 말하자면 듣는 마음을 되돌아서 듣는 거지요. 그 성품자리가 칭견한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205쪽에 한번 203쪽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3쪽에 다시 한번 보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자리다. 있는 소리도 아니고 없는 소리도 아닌 그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돌이켜 듣는 성품 자리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비명비암이라는 것은 눈으로 안근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자리다. 법신하면 그 자리가 딱 떠올라. 이게 법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죠. 우리의 마음자리, 본래 불성자리, 성품자리죠. 그러면 내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를 열심히 해서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마음, 우선 1단계 그 마음을 내가 확실하게 말하자면 소소영영하게 성성하게 내가 그것을 딱 가질 수가 있으면 그 정도만 돼도 법신하면 그 자리가 딱 떠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야.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밝은 자리.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을
돌이켜서 듣는 그 성품짜리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법신짜리가 핸들을 잘 돌려서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나의 본래의 그 마음짜리 성품짜리가 이 무정물인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몸뚱이를 잘 굴리는 거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앉을 때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그까지가 다 들어가야 새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세 번째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새말기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요 공부를 했는데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한번 질문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이게 뭔 말인지 지금 금방 공부했던 것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림이 이해하고 있나? 어이구 고마워라. 큰 소리로 이해하네. 이거 허공에 그릇 놔놓은 거 그거 하니까 이해가 쉽지? 허공에 그릇이 다 있는데 본래 허공은 본래 퉁 켜져 다 아무 모습이 없는데 그 눈이면 명암 또 귀면 동정 또 뭐 이게 뭐 저기 뭐고 맛을 보는 거 또 이게 접촉하는 거 뭐 이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허공이라는 그 완전 동그란 그릇엔 동그란 그릇 동그란 허공 네모난 그릇엔 네모난 허공 이렇게 자기가 뒤바뀐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요 동그란 그릇에 있는 그 허공 잘못된 것을 내가 허공을 직접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그릇만 말하자면 비키면 되지요. 그릇만 비키면. 요 그릇이 뭐냐? 이근이라 지금 우리가 반문 공부하는 이근이라는 거예요. 요 근에 딱 매달려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이 근하고 소리는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소리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소리, 의미가 없는 소리, 마음을 막 이렇게 남이 나한테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이 막 일어나지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그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는 소리, 바람 소리,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지요. 그런 소리,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하고 상대가 되는 이근을, 이 소리를 듣는 소리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간단 말이지. 듣는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근에서 풀려나는 거지요. 이 이근에서 풀려나는 거지요. 허공에서 동그란 그릇을 치우는 거지요. 그러면 허공이 어떻게 된다? 그냥 드러나는 거지요. 각성 권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저기 성덕 권사님. 예. 그래서 우리가 반문 공부를 하는데 반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이 근이 이 근이 소리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그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는, 그 허공에 가 있는 거지. 그릇 안에 있는 그 허공이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허공에 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것만 딱 드러내면 그냥 허공이니까.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잘 됐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